44절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포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이 지겨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는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네가 어찌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나이까. 엘리사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만의 관심은 분명히 아니었을 테고 그 이전부터 인간의 생명이 주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누구나 다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그 노아 연구소, 국립 노아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 미국의 국립 그 노아 연구소에서 지목한 것은 바로 저영양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당한, 오히려 조금 적은 영양을 우리 몸이 섭취할 때 우리 몸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암 발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질병의 위험에서부터도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취할 때 배부르게 잘 먹었다 라고 하는 포만감, 이 포만감을 100%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약 한 60에서 70% 정도의 양만을 섭취해도 그 정도의 양만을 섭취할 때 우리가 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지금도 뭐 신비이긴 하지만 이 피라미드 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의 4분의 1만 먹어도 살 수 있다. 4분의 3은 의사의 배를 배부르게 할 뿐이다. 이런 글귀가 이미 6,000년 전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깨달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은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거는 세포 속에 한 2,000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 속에 수백만 수천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세포 속에 한 2,000개 정도씩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인간과 하여금 호흡을 하고 이제 호흡이 원활케 하고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가 건강하고 모든 몸이 건강해야 되겠지만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할 때 우리 인간이 또 무병장수할 수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 세포, 이 미토콘드리아의 집인
이 세포를 긴장시키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 세포를 긴장시킬까? 우리 세포를 긴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적게 드시게 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 속에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더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게 되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몸이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반적인 흐름 자체는 소식이 인간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블마운틴 근처, 저쪽 포트 스테판 근처 이쪽은 불이 나서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아프리카나 또 뭐 여기저기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절대적 빈곤 속에서 그저 적게 먹는 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근심이 되는 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은 이 어느 정도의 가난함이 인간에게는 오히려 더 풍성함이 되고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의학적인 지금까지 밝혀진 하나의 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문화 자체가 그 풍성한 곳에서 곳간에서 인식난다라는 말처럼 원래 좀 풍성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미덕으로 저희들이 삼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날 때마다 특별한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인사 가운데 하나 보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요즘까지 저희들은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참 풍요롭게 나누는 것을 즐겨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이 풍요로워서 나눴을까? 우리 선조들의 삶을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공감 못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넉넉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풍성하게 사셨던 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빈곤한 그 자리에서 때로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넉넉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종 너무나 쉽게 잊고 지나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시적에 겨울에 가서 목욕도 하셨을 테고 수영도 하셨을 테고 산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놀이도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그 까치네라고 한 걸어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수영을 하고 돌아오는데, 수영하러 돌아올 때면 꼭 그때가 언제냐면 학교 끝나고 가서 수영하고 돌아오면 배가 정말 아주 기근에 허덕일 정도로 배고플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그때마다 생각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콩자반. 근데 제가 왜 콩자반을 그때마다 생각을 했냐면, 어릴 때 시골이니까 콩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찬도 콩, 밥도 콩, 모든 게 콩인데 특별히 이제 콩자반은 시커매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짐승들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염소, 충청 사투리 염생이라고 하는데 염생이 통하고 이 콩자반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찬에 콩자반이 있으면 염소똥 싸왔네? 이런 식으로 서로 놀리기도 하고 장난을 치니까 그걸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먹을 게 없을 때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케이크 먹고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콩자반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유할 때는 그저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였지만 가장 가난한 그 순간에 가장 작은 것까지 가장 풍성하게 부유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풍요만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난함이 우리에게 넉넉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정말 행복과 만족은 풍요로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여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음식에 잘못해서 어떤 그 음식 식재료 가운데 하나가 독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 선지자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걸 먹고 이제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그 이전에 행했던 우물에서의 기적처럼 가루를 넣어서 이 그 독이 있는 국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금 먹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이렇게 가보면 누군가 밖에 나가서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 밖에 가서 식재료를 구해오는데 38절에 보니까 이 길갈 지방에는 그때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식재료 자체가 절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음식은 만들어야 하겠고, 아무리 다녀가도 먹을 수 있는 식재료는 넉넉하지 않고 풍성치 않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뭘 본 거예요? 들포도나무 근처에서 들호박이라고, 우리 언어로 들호박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이 그 야생 이제 열매는 좀 쓴맛이 많이 나고 그리고 독성 성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걸 따온 겁니다. 한아름 그 앞치마에 따와서 그걸 썰어서 건더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국에 그걸 넣고 국그릇에 넣고 그걸 끓여서 제자들에게 나눠 준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사단이 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조금 비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던 국그릇에 있는 독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모두가 먹게 했던 그 사건,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던 그걸 상징할 수 있는 이 사건은 흉년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흉년이 기적이 된 건 아니지만 이 흉년이라고 하는 사망이 이 기적의 모판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의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흉년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때입니다.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촉은 목피가 뭐죠? 풀뿌리, 나무 껍질입니다. 이걸로 맛있게 국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목숨을 이어가는 것 뿐이었었습니다. 그런 때에, 먹을 것이 없는 때에 자녀가 굶주려가고 있고 가족이 굶주려가고 있고 내일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오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가장이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마음은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점점 마음은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던 이 제자는 그 급한 마음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었던 그 급한 마음에 흉년의 상황 속에서 뭘 뜯은 거예요? 들호박을 뜯어서 그걸 국그릇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이 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주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면, 우리가 흉년이 들면, 우리가 궁핍해지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마음에 무엇이든 우리는 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됩니다.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漂流하게 됩니다. 자, 필요하고 있는 사람에게 망망대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물 한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이유는 그 물을 먹으면 이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염도라고 하는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다 이 수분이 빨아들여서 배출을 시켜버리니까 인간의 우리 몸은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은 목에 넘어가는 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물을 먹으면 먹는 대로 더 갈증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누구라도 이 바닷물을 먹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도 하잖아요. 농부는 흉년이 들어도 결코 그 신나라 종자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그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니까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의 농부들은 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신나라 이 종자씨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왜? 나는 죽지만 나는 비록 죽을 수 있지만 내 뒤에 있는 누군가는 이 종자씨를 통해서 이듬해 봄이 오면 뿌려서 열매를 30배, 6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는 진정한 농부는 이 흉년의 때에도 종자씨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급한 상황이면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을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저거 먹어버리죠. 무슨 일이 어떤 다른 일이 생기겠지. 무슨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먹고 싶은 유혹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느 날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면서 반석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 지팡이로 반석을 꽝꽝 분노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분노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가혹하죠. 그거 가지고 그러셨을까?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아무리 궁핍해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이 와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일을 하고 맙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호주에 오셨고 자녀들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지만 그러나 정작 집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눈높이 교육, 세미나를 참석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고 어머니 학교에 참석하고 그러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얼마 지나면 눈높이 교육인 게 뭐예요? 애를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야 엄마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이게 그냥 마음먹고 할 때야 되겠지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참을 수 없는 어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가난함이 밀려오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짧게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야 짧아지잖아.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이게 아니야. 너 빨리 해. 이게 저희들의 실제 삶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때로 우리는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선지자의 제자도 무슨 마음에 그랬을까? 무슨 마음에 그 독성 있는 드로바 국에 넣었을까? 악한 생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뭐든 넣어야 되는데 넣을 건 없고 손 놓고 삶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야, 이게 있는데 좀 물에 들어가서 네가 좀 기적을 일으켜서 쓴맛은 사라지고 독은 사라지고 단맛만 나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삶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원인이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삶의 가난함이 이 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삶 속에 이런 실수를 행하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든 모르고 했든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무슨 죄예요? 살인죄. 예, 살인죄에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는 한국의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최고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이 이 사람의 의도가 전혀 없이 불가피하게 되어진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는 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 이 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실수로 의도적이지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이 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죽인 건 죽인 건데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되느냐 과실치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결과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저것들 평상시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지, 니들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들어박을 따다가 집어넣었다면 아마 그 이후에도 어떤 언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그 앞에 상황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음식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내놨어요. 이 사람이 집어넣고 음식을 만들어 내놨잖아요. 제자들 앞에, 선지자들 앞에. 그걸 제일 먼저 이 엽석에 독이 있다는 안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먼저 먹은 사람?